매일 뵈니까 좋습니다. 역시 좋은 사람들은 매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안 믿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준비가 된다 그래서요. 아예 보고 시작하죠. 먼저 꿈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의 가사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거 들으시는 것보다 그 동영상 그림 있죠. 그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건 제가 편집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가 방문하기도 했고요.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기도 했는데요. 열린음악회, 장애인을 위한 열린음악회에 나온 영상을 따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even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받은 죄 인산이신 주인의 놀라운 이라 동생 양자 찾고 왕용으로 돕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Oh, när iman tusen år vidare har sjungit den nya sång, då
자매 참 이쁘죠?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나타나는 것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자매는 참 이쁘게 나타나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일컬어 자기 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하여 이미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득하고 넉넉하고 당당하게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치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치유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 어떤 고장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듯 말입니다.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상실되어지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내 모습, 이 모습이 이걸 꼬라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싫거든요. 이 모습에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치유의 근본적인 의미는 지금 내 현재 이 모습 이대로가 당당하다, 이 모습 이대로가 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치유가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어져 봤자 얼마나 바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자람, 이것들에 대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만드시지 않고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뀌어져 봤자 그게 그거입니다.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는요, 욕심이 끝이 없다 싶습니다. 내 아이 조금만 더 자라면 그득할 것 같으시죠? 잘해보십시오. 더 먼 데를 바라봐야 된다고 표대를 향해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건 배우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으시죠? 그거 하고 나면 또 다른 걸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얼만큼 해야 충족되어질까요? 우리는 행복하면 모든 게 다 충족되어진 어떤 상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 자신의 마음을,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자기의 삶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행복은 아닐런지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시잖아요. 많이 사셨지요? 행복하려고 노력하셨지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사셨지요? 얼만큼 추구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추구하던 행복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졌다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추구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저는 좀 세상을 산만하게 살라고 주문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집중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좀 산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주위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밥은 먹었을까? 저 사람 어떻게 지낼까? 너무 앞에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눈치 좀 보고 살면 좋겠다는 겁니다. 눈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저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하는 눈치요. 이걸 다른 말로 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세와도 같은 눈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괜찮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거 한번 쳐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눈치 말입니다. 이 눈치를 일컬어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려와도 같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좀 산만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내 눈에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것들을 좀 보면 어떨까? 이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 삶에 나 자신을 거기에 두고 넉넉하게 여길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다면 행복은 아닐까?
그런 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겨울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강좌를 인도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어느 한편에 편향되어 있거나 치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게서 다른 거 들으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을 해야 할 사람이고 이 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을 바라보고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요. 사람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혹은 통전적인 인식은, 사람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요. 몸, 바디, 우리가 늘 잘 아는 몸, 육체 말입니다. 이 육체와 영, spirit, 혼, soul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다고. 물론 이걸 굳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3분법이 되어지니까요. 혹은 2분법이 되어지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통전적 인식입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통전적 인식을 큰 틀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특성으로 이야기해보면 영적인 특성과 혼적인 특성과 육체적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특성은요, 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진취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육체적인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만나고자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무리를 덮게 되면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것을 갈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임의대로 성령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말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따름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실 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행실 따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몸적인 삶을, 육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정말 영의 능력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위하여,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밥퍼 활동도 하십니다. 또 연탄은행에도 가셔서 연탄도 나르시고요. 김치도 담궈주시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혼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감정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걸 상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혼적인 부분을 돌아보자는 이야기는 자기의 감정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당당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럴 때 슬퍼져요. 하나님, 저는 이럴 때 기뻐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럴 때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어서는요,
사실은 젊어서는 왜 그 유혹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명예에 대한 욕구인데, 젊어서는 사실은 명예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만 연세가 드실수록 명예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살아온 생을 못 살았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잘 살았다 평가받고 싶은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잘 살았다, 좋은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노라고, 이런 일을 했노라고,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자서전을 보더라도요, 이런 단체를 만들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거 했고, 이런 거 했다는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요, 자서전을 썼는데 이상하게 자서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는 성, 세인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게 형용어구가 붙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이런 말로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하면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여러 출판사에서 참회록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요, 자기 명예를 그냥 다 땅에다가 내버린 듯 다 적어놨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저 자서전하면 어떤 일 했노라, 이런 거 경험했노라, 이런 거 적어놓는데 마음에 있었던 악독이요, 나쁜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 줄 아십니까? 이 정도 사람이 성자면 나도 성자 되겠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단에도 빠졌고요. 그리고요, 옆집에 있는 어떤 아가씨요, 물론 음욕, 음탕한 생각 모든 사람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계획도 세웠어요. 어떻게 해볼까 하고. 옆집에 있는 거 물건 훔치기도 하고요. 마음에 온갖 추잡한 생각들 다 있고요. 이걸 다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성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 이름 앞에는 세인트 이상학이라고 세인트가 안 붙고요? 왜 이 사람 이름 앞에는 성, 어거스틴 앞에 성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장 분명한 차이는 뭐냐 하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글로 옮겨서 책으로 냈더라고요. 저는요, 죽어도 이야기 못할 거 그냥 끝내 가지고 죽을 거거든요. 절대로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또 휙 돌아가시고 다 썩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나쁜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죽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책에다가 낱낱이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걸 적었던 시점이요,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대단한 어른이라고 추앙받던 시점이었거든요. 거의 인생의 말년에 이 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분 살아계실 때 교단을 떠나서 참 인정받는 어른이시다라고 불리웠던 분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요. 돌아가셨지만 이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교단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목사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대요. 이분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엄청난 상금을 받고 정말 세계 각국의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자리에서 이분이 나가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면 자기 잘 살았다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나가서 뭐라고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나가서 이야기하신 건요,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신사참배하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 하셨다는 거거든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그야말로 자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상담가의 자세입니다. 적어도 이런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이라면 세리처럼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저 나가서 자랑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봉사합니다, 구제합니다, 나는 저 불을 톳에 가늠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저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를 자격도 없다 생각했던 겁니다. 고개를 조아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요, 이런 것들을 쏟아내보는 거지요.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와보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왜 그 전도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라고요. 그렇죠. 언제 그런 얘기하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좀 사람이 좀 성숙되고 갈게요, 좀 준비되거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괜찮다고, 그대로 오시면 된다. 근데 그분이요, 그대로 오셔서 한 1년만 그 모습 그대로 다녀보세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고요. 왜 안 바뀌느냐고요. 저는요,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초지일관 가져본다면 어떨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떨까? 처음 믿었던 그 감격 그대로 한번 살아가 본다면 어떨까? 한번 그 모습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서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해 보자는 거죠. 이걸 실패한 듯, 좌절한 듯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교만하게 막 내놓고 나 이런 모습인데 어쩔래요, 이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저 역시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라인홀드 리버가 특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하라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쌓는 거랑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는 죄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 죄악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그 한가운데에 발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인식을 한결같이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도운다라고 할 때 그 도와주는 사람이 마치 도움 당하는 사람에게 뭐 한번 그냥 돈 한 푼 던져준다는 듯이, 적선한다는 듯이 도와준다 여겨보십시오. 자존심 상하시죠?
도움은 받기는 받아도 기분 나쁘시죠? 굉장히 마음이 상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두고 보자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니만 잘 되는 줄 아느냐고. 나도 잘 될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 받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저 함께 인간이니까. 나도 인간이고 당신도 인간이고. 그저 함께 물에 빠졌으니까 함께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함께 지내보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은 아닐까. 목회상담, 기독교 상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곰복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철환 작가가 썼습니다. 이철환 작가가요, 아픔, 별이 되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 참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이 글 읽어드리기 전에 뭐 가슴 아픈 글 하나 읽어드릴까요? 축의금 13,000원이라는 글인데요. 곰복방이 맨 앞에 있는 글입니다. 이건 자기 친구와 함께 경험했던 경험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책에는, 이 사람 책에는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따뜻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어렵게 산 사람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의동교회 집사님이라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거든요. 이 사람 결혼식 할 때였어요. 10년 전 나의 결혼식 날이었다. 축의금 13,000원.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예식장 로비에 서서 형주를 찾았지만 끝끝내 형주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8시간 넘게 걸렸어요. 어쩌나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 숨을 몰아쉬는 친구 아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성민이 아빠가 대신 이 편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였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등 뒤에 아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제부터 친구가 보낸 편지예요. 철아나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장수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지랑이 몽기몽기 피어오르던 날 너와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시절이 내겐 있으니까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마음만은 기쁘다. 철환이 장가간다. 내 친구 철환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대결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다. 나는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이 넌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려고? 씹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새신랑이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 형수가 마음 아파할까봐. 엄마 등 뒤에서 잠든 아가가 마음 아파할까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사람들 오고 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서서. 아유, 마음이 아프시지요. 글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읽지 말까요? 읽어드릴까요? 만복이 아저씨라는 글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나는 산동네에 살았습니다. 산동네 아래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는 교통경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교통경찰 아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오른쪽 팔에 교통경찰 완장까지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저씨는 진짜 교통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도
경찰 모자가 아니었고 팔에 두른 완장도 매직으로 아무렇게나 쓴 볼품없는 완장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산동네 우리 집 바로 아래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만보기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아저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를 보고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만보기 아저씨는 나쁜 짓이라고는 고추씨만큼도 하지 못하는 착한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매일같이 우리 학교 앞으로 왔습니다. 만보기 아저씨는 습습한 모습으로 학교 앞 건널목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양팔을 나비처럼 너울 흔들며 실없는 웃음을 선득 흘리며 만보기 아저씨는 오고 가는 차들을 향해 정신없이 수신호를 했습니다. 아저씨의 수신호는 엉터리였습니다. 아저씨를 향해 사람들은 야 이 미친놈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진짜 경찰들이 와서 만보기 아저씨를 잡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하지만 아저씨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땡볕 아래 서서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만보기 아저씨는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고 쌩쌩 달리는 차들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 중에는 만보기 아저씨를 슬금슬금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금떨떨한 얼굴로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보기 아저씨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보기 아저씨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딸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만보기 아저씨가 교통정리를 하는 바로 그 건널목에서 아저씨 어린 딸이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이제 겨우 9살 된 만보기 아저씨 어린 딸이 영영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얼굴을 도화지에 그려가지고 집을 나서던 어린 딸의 마지막 모습을 만보기 아저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하다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다가 만보기 아저씨는 미치고 말았습니다. 딸기꽃 같은 어린 딸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지울 수 없어 만보기 아저씨는 차라리 미치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이 혹여 아저씨 어린 딸처럼 될까봐 만보기 아저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앞 건널목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저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에만 누워있던 만보기 아저씨는 2년이 넘도록 해온 교통정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비 추적추적 내리던 날 만보기 아저씨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저씨가 떠나가신 후에도 아저씨는 강물처럼 내 가슴에 흘렀습니다. 만보기 아저씨 가슴에 펄럭이던 빨간 카네이션이 내 가슴에 선연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어린 딸이 가슴에 달아준 카네이션을 만보기 아저씨는 비닐로 꽁꽁 싸매 2년이 넘도록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만보기 아저씨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도 아저씨 가슴 위에 카네이션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되어 강물에 하얀 몸 풀 때에도 아저씨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휴 참 마음 아프시죠? 네. 근데 이 사람이요, 이건 뭐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긴 하지만 사실 더 힘든 경험을 이 사람은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픔, 별이 되다라는 글을 썼어요. 내 푸른 시절은 낮고 작고 초라했다. 이 사람 공장에서도 일했거든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괴물 같은 기계 아래 누워 끝물을 절망감에 아파했던 3년의 긴 시간이 있었다. 그때 내 몸은 기계를 고치는 도구였다. 몽키 스패너였다. 작업장에서 우리들은 서로를 공돌이라고 불렀다.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얼마나 눈물겨운 이름인지 사람들은 몰랐다.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쓰라린 이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싸구려 사과를 기억하여 한가득 씹고 핸드마이크를 들고 사과요 사과를 꺽지게 소리쳤던 시절이 있었다. 아침 6시에 청광을 시장으로 가서 사과를 샀고 밤 9시까지 사과를 팔러 다니며 나는 세상의 상처를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음식점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 괜스레 눈물이 나왔다. 어둠이 내리고 배가 고프면 사람들을 피해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리어카 위에서 떼떼고 굴러다니는 빨간 사과를 집었다.
사과를 바지에 쓱쓱 문질러 꽉 깨물면 눈에 가득 엄마 얼굴이 보였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흑염소 크기만한 무거운 양말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대문도 없는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싸구려 양말을 팔았던 적이 있었다. 양말을 팔고 산동네 언덕을 내려올 때마다 꽃상에 지나가는 소리가 내 가슴에 들려왔다. 자꾸만 무너지는 내가 보였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수도 없이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었다. 그림을 팔기 위해 또남동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정독도서관 앞으로 갔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내가 가자는 곳으로 세상은 따라오지 않았다. 차라리 세상이 가자는 대로 나는 따라가고 싶었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이 뒤로 더 많이 적어놨는데요. 이 사람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게 다 아픔이었거든요. 참 아픈 경험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 아버지는 또 고물상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자기 책 제목이 행복한 고물상이에요. 연탄길 이런 거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그 아픔이라는 게 자기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참 따뜻하게 담겨 있어요. 그게 별처럼 빛난다고요. 그래서 아픔, 별이 되다라고 글을 썼거든요. 아프다라고 하는 건 막연히 아픔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저는 쉽게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그저 당신 장애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를 한번 극복해 보십시오. 좀 한번 개발해보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갖고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그러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낙관과 다릅니다.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되거나 예상되거나 예견되어지는 어떤 기대를 일컫습니다.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는 기대는요, 낙관입니다. 이만한 학교 갔으니 이렇게 되겠지. 이런 직장 잡았으니 이렇게 살겠지. 이건 낙관입니다. 희망은 무엇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상도 안 되고요, 예측도 안 되고요, 예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잘 될 거라고요. 하나님 잘해주실 거라고요. 이게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갖고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 이렇게 살지 그러느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하지요. 그런데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화에 대하여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참,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어제 끝날 때 자존감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서요,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지적하듯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가 깨달을 때가 있겠지. 그 희망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만나는 겁니다. 언젠가 그도 나처럼 자기의 모습을 당당히 여기고 아픔을 별이라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 아프지만 그 아픔을 꽃향기라고 반짝이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가 오겠지. 그 희망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는 집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장소에서는요, 사람은요, 자기가 받아들여졌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졌구나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존감에 다른 말은 자기가 존귀하다 느껴지는 느낌을 일컫는 겁니다. 자기가 그저 아주 귀하디 귀한 존재로구나라고 받아들여졌구나라고 느끼는 그 느낌, 이걸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이루어지면요,
아무리 불안한 곳에 살아도요, 불안을 자기의 짐처럼 알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불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쉽게 누구와 약속하시죠. 너무나 쉽게 어떤 장소에 갈 거라고 계획하시죠. 그런데요, 불안에 휩싸여서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쉽게 사람을 못 만나고 약속도 못하고 그 장소에도 못 갑니다. 불안하니까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신문을 가지러 온다고 집 앞에 나갔다가요, 나가는 길에 문고리에 잠옷이 걸려가지고 잠옷이 쭉 찢어졌어요.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제여서 더러울 게 없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물 하나 마시자 싶어가지고 컵을 들어서 마시는데요, 별로 뭐 이렇게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손잡이 있는 데가 뚝 부러져가지고 컵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오늘 좀 이상한 날인가? 재수가 없을래나? 이 생각을 했어요. 뭐 별일 없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회사 간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요, 날짜를 이렇게 봤더니 6월 3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6월 3일이라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맨날 타는 버스예요. 버스가 오는데 63번 버스인 거예요. 뭐라 이상하다? 63번 버스가 왜 저렇게 63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지? 6월 3일날? 좋은 일이 있을래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잠옷 찢어졌죠? 컵 깨졌죠? 이상한 거예요. 조심 타가지고요, 잘 왔어요. 회사 있는 데까지. 내리는데요, 문에 잘못 가방이 걸려가지고 가방이 쭉 찢어지고 넘어졌어요. 옷은 또 찢어졌어요. 서리는 확 다 펼쳐졌어요. 그거 줍고 이러느라고 막 창피하기도 했는데 가방도 찢어지고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왜 이럴까?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중요한 업무 약속이 있어서 바이어를 만난다 그래가지고요, 약속 장소에 가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요, 평상시에 신경도 안 썼던 데였어요. 보니까 63빌딩이에요. 뭐라? 63빌딩이네? 63빌딩 커피숍 가가지고 이제 바이어랑 만나가지고 다 뭐 하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의견 충돌이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생겨나는 바람에 대판 싸우고 계약이 성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더니 막 부장님이고 뭐 상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못했냐고, 무능하다고 막 소리 집어던지고 이런 걸 당했어요. 아이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고.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6시에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형님네 식구들 다 모이기로 했어요. 알았어. 끊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저녁에 시간 맞춰서. 들어가다가 시계를 딱 봤어요. 전자시계 6시 3분인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온 집안 식구들이 대판 싸운 거예요. 거기서. 다시는 보지 말자,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싸웠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하나의 예니까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이상한 거예요. 6월 3일에 컵 깨져, 옷 찢어져, 가방 찢어져, 계약은 안 돼, 가족은 다 싸워. 혼자 누워서 무슨 일일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곧 있으면 자기 생일인데 63번째 생일인 거예요. 이렇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뭘 느낄까요? 뭘 느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의미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동적으로요.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사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공포영화처럼. 그래서 63번째 되는 생일날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징크스라는 거고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안 좋은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걸 담아놓고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의 생각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데요, 6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자기에게는 외상처럼 상처가 되는 거죠. 전 국민이 외상을 경험한 사건들이 있었죠. 보세요. 벌써 한참 지난 일이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생생하게. 삼풍백화점 붕괴된 거, 성수대교 붕괴된 거 이런 거예요. 달이 지나실 때마다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셨어요? 아, 저만 불안해하나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가끔 불안해요.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외상이거든요, 사실. 가족 가운데 누가 가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몰던 차에 타고 가다가 누가 죽어보세요. 이 사람이 운전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요, 너무나 불안한 것들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언제 어디서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불안이 극심해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간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호르몬의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과다 분비, 과소 분비에 의하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느닷없이 극심한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백화점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지하철에서, 밤에 혼자 늦은 밤 혼자 앉아있다가 갑작스럽게요, 자기 혼자만 암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만 죽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히 불안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맥이 빨라지고요,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리고요, 이때쯤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야말로 너무나 두려워지게 되는 순간이 공황입니다. 패닉 어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패닉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런 에피소드가,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면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장애가 자기에게 있으면요, 느닷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런 불안을 경험하잖아요. 외상을 경험하던, 어떤 불안을 경험하던 그 불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갖는 공포에 대하여 떱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또 다른 불안을 일컬어 예기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기불안이라는 것은 불안을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왜 자라한테 물린 가슴 속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지요? 근데 희한한 건요, 자라한테 물린 사람은 속뚜껑을 더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합니다. 저기 저 자라 같은 게 있다고요. 저기 자라 같은 게 있다고요. 이걸 잘 봅니다. 이게 예기불안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혹여 이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망상 때문에 늘 자기가 이제 도청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배우자예요. 이 배우자 아내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요, 회사에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날마다 도청당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게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한테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도청 이야기만 나오고 막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자기에게는 하나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불안이에요. 이 불안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 그것을 경험했던 상황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에 제약을 가해요. 자기의 행동에 지나치게 꼼꼼하게 체크하게 되죠. 행동을. 과도한 꼼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강박이라고 이야기해요. 강박적인 성격이 막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성향이 발생되어져서 나중에 이게 강박증이 되어지면 체크하게 돼요. 잠을 자더라도요, 그냥 못 자요.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그런 활동들을 하고 나서야 잠을 잘 수 있어요. 문은 다 잠궜나? 신발은 똑바른가? 문은 다 잠궜나? 가스 밸브는 잠궜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등이 대겨서는 안 돼요. 딱 펴요. 그리고 이불도요. 코 바로 밑에 몇 센치까지 와야지 잠을 잔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삐뚤어지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이불을 다시 떠요. 그리고 다시 누워요. 잘 덮어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과도하게 꼼꼼해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극심하게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고 믿어요. 요렇게 했을 때 나는 괜찮았어. 요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자기에게 있으면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녀요. 우리 이한교회는 그러신 분, 오래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전통적인 교회는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가가지고 툭툭 쳐요. 가라고. 여기 37년 동안 앉았어요. 내 엉덩이 자국 여기 다 있는 거야. 내가 갈고 닦은 곳이라고. 여기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딴 데는 안 돼. 나는 나가요. 이런 분들 권사님 할머니들 많으세요. 그 자리에 앉아야 돼. 이 내 자리다. 물론 그게 귀한 마음인데요. 이 귀한 마음이 집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딴 데 앉아봐요. 예배를 못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합니다. 예배가 안 돼요. 저 인간이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자리 뺏겼다고. 예배 드리면서 계속 욕을 하죠. 저 인간이 보리장머리도 없이 내가 언제 한번 저걸 가만히 둬봐라 저걸.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왜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걸 여러분들도 하세요 혹시? 근데 일천번제 다윗이 일천번제 솔로몬이 일천번제 할 때는 일천번제는 한 번에 1000번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날마다 1000번제씩 하신다고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시계를 보는 분을 봤어요 제가. 그 정성이잖아요 사실. 그게 참 귀한 마음인데요. 시계를 보고요 가서요 자기 시계로 그 시각에 가서 딱 놔야 돼요. 다음에 새벽 기도에 와서요. 그리고 자기게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누가 또 그 위에 올려놓잖아요. 기도 시간이 멀리 와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 또 다시 위로 올려놔요. 이런 분도 봤다고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 한 분은 또 어떤 분 계신 줄 아세요? 자기가 집에서 학교까지요 갈 때 3764걸음으로 갔으면 올 때도 3764걸음으로 와야 돼요. 3765걸음에 오거나 6걸음에 오거나 한 걸음 적게 오거나 이러잖아요. 다시 가요. 다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 행동을 왜 그렇게 과도하게 꼼꼼하게 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하여 제약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잘 못 만나요. 왜냐하면 숫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 만나면 숫자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요.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사회성 장애라고 그래요. 사회 공포예요. 그리고요. 어떤 장소에도 못 가요. 거기 갔다가 큰일 당할까 봐요. 건물 붕괴되는 거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건물에도 잘 못 올라가요. 건물이 조금만 흔들려 보세요. 내다 뛰어나가요. 너무 겁나니까. 겁나는 걸 없애려고 막 노래 불러요.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른다고요.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에피소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광장공포예요. 에거포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도 못 가요. 사람도 못 만나요. 약속도 못 한다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 만나죠. 너무 쉽게 바깥에 나가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존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떳떳하다, 당당하다 여기는 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황을 경험하시거나 우울을 경험하시거나 분노가 내재화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다면 죽을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이걸 마인드 컨트롤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되뇌이셔야 됩니다. 마음에서 얻은 병 있잖아요. 절대로 나를 죽이질 못합니다.
이걸 꼭 되뇌셔야 됩니다. 나를 못 죽일 거라고요. 괜찮다고.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이걸 꼭 되뇌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요, 사실 정신에서 오는 병들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데 대처 방식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대처 방식. 여기서 너무 혼란해 하거든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정신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행동해요. 불안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살려고 숨을 쉬는데요.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걸 과호흡이라고 부르거든요. 과호흡이 되어지면 우리 몸속의 피 속에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이 적정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막 빠져나가고 산소만 많이 들이키는 거예요. 산소의 양이 많아지죠? 사람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호흡이라는 것도 사람이 죽습니다. 생각해보면 대처 방식에 따라서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되뇌이셔야 됩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끝끝내 나를 지키실 거라고. 이렇게라도 하셔야 합니다. 참 힘드시다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고. 나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이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다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다 이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절대로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학적으로도요, 자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만드신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죠? 그래서 완전히 기대셔야 됩니다. 완전히 힘을 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기대셔야 됩니다. 그게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것. 결국 이렇게 나아가자는 게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아가는 거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소통의 방식 가운데 대화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대화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게 있는 꼭 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 들려주는 걸 대화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요, 일상적인 대화, 밥 먹었냐, 자냐, 뭐 하냐, 이런 이야기 대화 아닙니다. 대화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저 오랜 친구 만나셨어요. 오랜 친구 만나서 자기에게 있는 흉금을 털어놓는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게 대화입니다. 아이고, 애들이 아직 어린데 괜히 그런 얘기, 내 속에 있는 얘기 어떻게 해요, 그걸. 그거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애 분란스럽게 만들려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눈높이라는 말이요, 교육학에서는 눈높이라는 말을 우리의 무릎을 낮춰서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걸 교육학에서는 눈높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담에서는, 기독교 상담에서는 눈높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무릎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치를 나의 위치로 끌어올리면 되지요. 나와 같은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무릎 낮출 필요가 없지요. 그를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할, 함께 이 세상 살아가야 할 동역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만 5세만 되면요, 아이들의 마음이 어른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고요? 정보의 양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아이들이요, 그쯤 지나잖아요? 적당히 거짓말하고요. 잘 모르시죠? 욕도 합니다. 적당히 둘러대고요. 나쁜 짓도 적당히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갖춰야 될 건 다 갖춰요. 모른다고요? 압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내 아이는 참 순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는 참대가 안 묻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 것 다 알고 있고요. 다 압니다. 아이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애가요, 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나올 때마다 지적했거든요. 집에 있어 보세요. 거실에 있으면 여러분 혹시 도끼 눈을 가지고 아이들 쳐다보지 않으세요? 저게 왜 15분마다 나와? 10분마다 왜 나와? 걸어다니는 폼이 저게 뭐야? 머리 꼬라지는 저게 뭐야? 옷은 또 저게 뭐야? 왜 적도록 저렇게 적다고 해놔? 이런 생각으로 보지 않으세요? 나오면 지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괜히 나왔다가 지적당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요. 그리고 딱 대화가 닫혀진 겁니다. 대화를 재개한다는 건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흉금을 털어놓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흉금을 털어놓는다 해서 요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흉금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풀려지지 아니한 엉클어진 숙제를 그 아이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허우대는 좋지요. 겉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혹은 내가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지 뭐 나 좋으라 그러는 거야. 나도 소리 안 지르면 좋아. 이런 이야기 하지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한 가운데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러한지. 요 얘기 꼭 해야 되는데 이건요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흉금을 풀어놓는 이야기가 중요하다 하니까요. 애들을 불러 모으세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너 이야기, 너 왜 불만이 많아? 얘기해봐, 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여기 다 벗으면 다 끝이야, 너. 얘기해.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누가 닫았는데요? 자기가 지적해서 닫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그러면요, 아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고 있다 싶으면 식탁 의자라도 가지고요, 방에 들어가세요. 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애가 듣건 말건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오늘 살면서 이랬다. 엄마가 오늘 지내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웃기도 하고 아유 근데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아버지가 오늘 직장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얘기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애한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애는요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내가 또 뭘 잘못해? 그래서 막 그럴 거예요. 너 뭘 잘못했어요? 또 얘기해요. 빨리 얘기하고 나가요. 공부하는 거 보이잖아요. 왜 공부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요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 자식아. 뒤통수 때리지 마시고요. 가지고 들어갔던 의자를 가지고 조용히 어떻게 나오라고요? 조용히 나오세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세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옆에 가세요. 의자 안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또 오늘 이랬다? 아유 또 엄마가 또 이랬어. 그랬더라. 그냥 너무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애가 또 막 승질낼지도 몰라요. 어제는 상편이고 오늘 하편이야.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엄마 왜 이래? 미쳤어? 막 이러고 그러면요 이게 엄마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나오세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애가 또 막 승질내고 이러면요 또 조용히 나오세요. 이럴 때 외우라고 러시아의 국민 시인인 푸시킨이 우리에게 시 한 편을 줬어요. 삶의 미래에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세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옆에 가서 앉으세요. 뭐 예수님의 비유 하나 생각 안 나세요?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자 판관에 대해서 물론 내 아이가 불의하다는 게 아니고요. 끈덕지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더도 덜도 말고 10번만 해보십시오. 10번만 해보십시오. 애가요 반드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요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엄마 오늘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나도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왜 속된 표현으로 산통 깬다 그러잖아요. 네가 드디어 입을 열었구나. 근데 너의 옷꼬라지가 이게 뭐냐? 머리꼬라지. 공부는 좀 하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싶으시면 허벅지를 꼬집어 세요. 너무 하고 싶으세요? 혀를 막 꽉 깨보세요. 왜 참아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내 아이가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알면 좋겠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이거 있잖아요. 애가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해요. 할 때가 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걸 경험해 보시라고요. 지가 알아요 그걸. 왜 내 아버지가 옆에 와서 이러는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요. 이걸 값어치 있게 만들려면 무겁게 가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한다고 하면요. 은근하고 지긋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은근한 거예요. 너무 적나라해서도 안 돼요. 맨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한번 가서 눈 한번 마주치고 오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편지 한 번 쓰셔도 좋잖아요. 그죠? 대화하는 게 힘드시다면 편지 쓰셔도 괜찮아요. 교환 노트도 쓰세요. 그냥 눈빛으로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을이 지나긴 했지만 왜 편지 노래 아시죠? 고은 선생님 시에다가 노래 입혔잖아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아세요? 아이에게 한번 편지 보내보세요. 배우자에게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눈빛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죠. 소통이라는 겁니다. 대화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대화하는 거 아닐런지요. 그치요?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통했다 이런 느낌이요. 아하 통했다. 우리 통했어. 말하지 않아도 통했어. 이걸 느끼시려면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아마 속 터지실 겁니다. 막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 나 어떡하라고요? 미치겠어요.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너무 힘드시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집을 지어드릴 것 같아서 지금 그렇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차 한잔 사달라고 하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시거든요. 저희 학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해드릴게요. 아유 힘드시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이현주 목사님 시집이에요. 뿌리가 나무에게 라는 시집인데요. 여기에 비장한 시 한 편이 있어요. 이현주 목사님의 필명은 이아무개입니다. 이아무개 특이하죠. 이거요.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나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은요. 오래는 말보다 무서운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바라는 것, 기다리는 것은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은 끝내는 것. 태어나면서 나의 삶은 이미 당신을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나의 세월은 당신만을 바라나니 오 내가 당신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죽어갈 수만 있다면
당신 마침내 오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글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6분 남았는데. 그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이철환 작가가 썼어요. 여기에 보면요, 김밥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머니들 계시니까 김밥 속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쉽게 상한다면서요. 그래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쉽게 상한대요. 그렇습니까? 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에서.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해버린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도 꼭 김밥 속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당신과 나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박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지니까요. 아, 이거 멋있죠?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진다. 이런 걸 좀 외우고 다녀야 사람이 좀 있어 보이는데. 불 하나를 켜면 별 하나가 멀어진다. 꿈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도 조용히 불을 끄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 같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시지요? 들꽃 같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꽃을 피워야만 사랑받는 장미도 되지 말고, 언제 꺾일지 몰라 불안해하는 백합도 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피고 지는 들꽃 같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름답게 흔들릴 줄 아는 들꽃, 아무 곳에서나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그런 들꽃 말입니다. 제비꽃, 달맞이꽃, 페랭이꽃, 자운형꽃, 아기별꽃, 양지꽃, 질겨미꽃, 며느리밥풀꽃, 바람꽃, 은방울꽃, 들판 가득 엄마의 눈물처럼 피어있는 이 꽃들은 여치 울음소리,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영혼의 키를 키울 줄 아는 들꽃이랍니다. 보슬보슬한 흙 위에 누워 밤하늘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눈빛 맑은 들꽃이랍니다. 당신은 어떤 꽃이 되고 싶으신지요? 당신 가슴속 아리아리가 아름다운 꽃이 될 거라 믿겠습니다. 당신과 나 강물보다 짧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빛 뿌리는 날에도 당신 부디 따스운 밥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 당신 곁에 늘 머물겠습니다. 가슴으로, 눈빛으로, 소리 없이 환하게. 좋지요.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게 있는 조명 꺼지더라도 내 아이는 별처럼 반짝일 테니까요. 내게 너무 조명이 집중되어지면 아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도 잘 안 보이고요. 나를 찾아온 내담자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해지지 않기로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상해지지도 않고 너무 영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이라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그런 조명을 좀 끄고요. 그를 밝게 해줄 수는 없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